오늘 같이 말씀 보실게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한번 읽어볼게요. 12제자 중에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주인공이 한 명 나와요. 이름이 뭐죠? 도마예요. 아마도 이 친구의 가장 절친한 친구 이름은 뭘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수준이 딱 그 수준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네, 도마 씨의 가장 친한 친구는 칼. 근데 저는 이렇게 봤는데 한국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도마라고 이 성경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을 많이 막 붙이잖아요. 즉 자녀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요한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한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한이라든가 그렇죠. 네. 성경에 나오는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이름은 많이 봤는데 꼭 안 붙이는 이름, 한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도마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도마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기 계신, 난 도마다. 내 절친은 가장 친한 친구는 칼이다. 도마 없으시죠? 왜 없어요, 별로. 이 도마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만 잘 안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도마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붙여요. 도마라는 이름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토마스잖아요. 네, 토마스예요. 근데 미국에는 토마스 진짜 많잖아요. 기차도 있고 막, 그렇죠. 네, 막 토마스는 기차 나이예요. 많잖아요. 근데 왜 참 저는 생각한 게 저는 한국이 정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의 이름을 도마라고 붙이는 거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마라는 친구가요 그렇게 존재감 있지 않아요. 한 이름은 몇 군데 나오는데 그나마 가장 대사가 있는 장면이 딱 두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 근저리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갈 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 죽어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해요. 근데 그 동네에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그때 도마가 한마디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럽시다. 다 가서 그냥 거기서 죽죠 뭐. 요거 도마가 한 말이에요. 네. 어서 많이 익숙하죠? 뭐 여러분의 배우자라든지 뭐 네, 가서 죽자 이런 시니컬한 친구예요. 뭐 그럼 다른 데는 또 좋은 것이 있는가? 아니에요.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다른 제자들한테 나타났더니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면 야 도마야 그거 알아?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해요. 못 믿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캐릭터가 약간 시니컬하면서도 잘 못 믿는 요런 캐릭터가 도마인데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토마스라고 짓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봤자 여러분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CIC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땐 다 회개하고 막 탐복하고 왜 내가 아이 이름을 토마스라고 줬을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오늘 스토리를 보면 이런 도마라의 그 상황도 재미있지만 또 하나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1호예요, 1호. 부활 1호가 딱 돼서 나타났는데 그 딱 나타나서 도마한테 겨우 보여준다는 게 못 박힌 손하고 옆구리 보여주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좀 빈티난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만 믿음이 별로군요. 그러잖아요. 아니 부활까지 하셔서 왜 굳이 그걸 보여주냐고요. 이거 봐라, 나 이거 못 박힌 손, 이거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활 정도 했으면 아무래도 예수님 정도 되니까 이 개인 전용 성가대 데리고 다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배경음악 깔아줘야 되잖아요. 등장하실 때마다 딱 등장하실 때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줄까 그런 거 보여줘야죠. 그래야 좀 더 멋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부활했으면 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헤일로 뭐 이렇게 동그란 거 이런 거 딱 집어가지고 이거 한번 만져볼래?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은 부활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하얀 옷 있잖아요. 빨래 안 해도 되는 거. 네. 그거 막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때가 하나도 안 탔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수만 가지 좋은 것들 다 놓고 왜 하필 거기까지 나타나가지고 굳이 보여준다는 게 뭐 박힌 거 보여주냔 말이죠. 빈티나요. 예수님 좀 빈티나십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도마한테 상처를 보여줘요. 상처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상 전혀 못 하셨을 텐데 사실은 제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사실 중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왕따였어요. 뭐죠? 얘 하나도 역시 그랬었구나 이런 눈빛? 이제 모든 게 말이 되네 이런 눈빛? 역시 그런 성장 배경이 있어서 이런 느낌? 예, 심히 상처가 되네요, 여러분.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네, 지금 하면 늦었어요. 감사해요. 굉장히 자기적이네요. 근데 제가 그 중학교 때 왕따였어요. 근데 왕따였는데 이제 막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애가 막 놀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어떤 반응이라도 보여줘야 이제 애들이 저를 좀 덜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이 아이들이 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명이 문 쪽에 숨어 있다가 복도였는데 제가 막 걔를 쫓아가니까 걔가 다리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걸려가지고 한 2바퀴 반 넘어졌는데 그리고 제 앞니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뽑기는 또 뭐 어떻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동안을 죽어있는 검은색 앞니를 달고 살았어요. 그런 뭐 일도 있었고 또 막 슬퍼지려고 그러네요. 또 한 번은 막 그렇게 놀다가 어떤 아이가 연필로 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탁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손가락에 여기가 이제 푹 들어갔는데 이게 몸이 굉장히 신비한 게 저는 그러면 이제 그 날 줄 알았는데 다 낫긴 낫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요. 이 살 속에 났던 연필 자국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살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남았던 연필 자국을 제 손가락을 아직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으면 잊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잊어버리면 끝나고 잊어버리면 좋은데 굉장히 이 상처라는 것이 신비롭기도 하고 끈질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도 제 손가락에 나 있는 그 연필 자국을 보면 그때 감정이 막 떠올라요. 그 서러웠던 마음, 분노했던 마음, 너무 그 아이들이 미웠던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그 마음이 막 같이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서 상처를 보여주세요.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야 이거 봐라 나 이거 상처 났었어 이게 아니에요. 도마에게는 이 상처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물론 도마가 보여달라고도 했지만 그 의미는 자신이 열심히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자신이 전부라고 여겼던, 자신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밤의 상징이 이 상처예요. 그걸 볼 때 그때의 공포가, 그때의 절망이, 그때의 실망감이 스물스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 나타나셔서 겨우 보여준다는 게 그때 자꾸 생각나게 그 상처 자꾸 보여주냐는 거죠. 더 괜찮고 훌륭한 거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상처를 보여줄까요? 이제 4월이잖아요. 4월이고 이제 저희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많이 고민을 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고난주간이었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가 또렷이 기억이 나는 게 저희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16일 날 제가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7일 날 제가 이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 때라서 그냥 생각했어요. 다 구조되겠지. 다음 날 새벽에 밤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한 명도 구조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 같이 기도했거든요. 오신 분들이. 요한 목사님이 그러세요. 팽목항에 가자. 그래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 모든 스텝이 진도 팽목항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막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한 4시간 반 넘게 갔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게 항구가 있고 이렇게 바다잖아요. 가장 그 항구의 이 끄트머리 되는 부분에 가족들이 다 앉아 있어요. 하시는 거 없어요.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정처 없이 바다 건너편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과 그 바라봄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고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나 하고 있는데 같이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세월호 희생자분들과 긴밀하게 계속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1년도 다 되고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 저희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그거는요 요즘에 너무 정치적 이슈가 돼서 저희 교회에 오해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이거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셔서 얘기 듣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중한 일을 잃고 아파하는 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입니까? 이것만큼 복음적인 게 있나요?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말씀드리고 목양위원분들이 모이셔서 이제 하기로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아들이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진짜 남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한이를 잃은 임온유 목사님이신데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하시는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듣고 있으니까 좀 흥분을 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집회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부흥 집회를 막 하시기 시작하고 간증 집회 하다가 이제 치유 집회로 막 넘어가는 막 그런, 마음속은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아니 요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 빼고 다 하세요. 진짜 이것 빼고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지. 그러면서 있다가요, 전 또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거 나중에 내가 이걸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서 이걸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막 온갖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걱정하고, 제가 또 이제 말로 저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까? 아까 이렇게 좀 아팠던 마음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그거 안 하실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선이야, 너 이분 모시고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이분을 위로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왜 이분을 통해서 네가 감동을 받으려고 그래? 그 순간에도 내 마음에는요, 그분이 가장 아파하는 이야기를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좀 감동받을 수 있게 막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나란 인간이 형편없는 인간인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가서 목사님 안아드리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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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요, 그 같이 오신 분이 한 분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오늘 여기 대전서 주무시고 가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진작 얘기를 해주시지. 지금 또 그럼 숙소를 구해야 되고 막 궁시렁궁시렁. 그러다가 이제 결국 숙소 구했어요. 막 그러면서도 막 구해서 숙소를 구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갔어요. 그 이모니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숙소를 구해놨어요. 거기서 묵으시면 돼요.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궁시렁궁시렁.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제가 번거롭게 해드리려고 그러던 건 아니었고요, 원래는 그냥 오늘 하고 바로 안산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대전까지 내려오니까 진도에 가보고 싶어서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아들을 잃은 건 이분에게 큰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안 잊어버리실까요? 빨리 잊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왜 진도를 굳이 가실까요? 왜요? 왜? 왜냐하면 아픈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마음이 안 아픈 줄 아세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식이나 하셔서 왜 도마 앞에 나타나가지고 굳이 상처받은 그 못 박은 손하고 옆구리 그거 보여주세요? 간단해요. 내가 이만큼 아팠다? 너 많이 아프고 너 절망하니? 나도 아팠어. 나도 절망했어.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계란을 줘서가 아닙니다. 저는 삶은 계란보다 후라이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요, 믿는 이들은, 크리스천들은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픔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아픔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픔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못 박히신 손과 창기 들리신 그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많이 아프니? 너 많이 힘드니? 너 절망했니?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아팠어. 나도 고통당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나는 부활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에서든지 절망이든 고통이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속이든 상관없어요.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요, 그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와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시선이나 혹은 다른 그것을 바꾸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그냥 경험하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년 전에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나갔던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방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할 그 부모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늘 다녔던 그 일상의 여러 장소들을 다니는데 작년 4월 16일 이후로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을 위해서, 그 아픈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픔을 기억한다고, 그리스도의 아픔을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모른 척한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돼요. 같이 기도하실 때 그분들의 마음에, 아픔에, 상처에, 절망에 하나님의 위로함과 치유함이 있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